처음에 이제 기도 마치고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주로 제 생활이 또 이제 경상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서울 뭐 사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좀 약간 다른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해본 거는 그때가 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상도나 이렇게 제가 그냥 기도하는데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할 때보다 서울에 가서 맨 처음에 이제 불자님들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분들한테 불교는 액세서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액세서리 뭐 할 때 씁니까?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을 때 나를 장식하려고 쓰잖아요. 근데 불교가 원래는 내 마음을 닦는데 나의 지침 또는 뭐 종교로서 나의 의지처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제가 만난 분들이 그렇겠죠. 그분들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뭐 좋은 대학을 나온다라던가 뭐 좋은 직업을 가졌다 이런 것처럼 좀 약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뭘 읽었는데 누구의 수업을 들었는데 뭐 몇 번 기도를 뭐 어떻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종교를 액세서리로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보면 확실히 액세서리는 아닙니다. 물론 뭐 영평불교대학 다니는 것이 뭐 큰 액세서리가 될 수 없는 거다랄지는 모르겠지만 불교라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때로 이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부처님 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가까이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육바라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이 바라밀 행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페이지로는 172페이지고요. 사실 오늘 이게 막 바라밀 같은 거 할 때 칠판을 칠 수 있으면 막 또 잘난 척 하면서 설명했을 건데 이게 말로 하면 이게 잘난 척이 덜 나오거든요. 아깝지 않습니까? 먼저 요 바라밀 172쪽에 보면 바라밀을 먼저 알아볼게요. 6가지 바라밀인데 그럼 도대체 바라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산스크리트어 빠르미따, 그러니까 장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르미따를 음사한 말이다. 완성된 것 또는 완성으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빠라미따가 완성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빠라마에다가 따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라마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완성된 그곳을 저 언덕이라는 의미로 피안이라고 한다. 요거는 근데 섞어서 말한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빠라마와 따가 붙어서 한 것이 완성으로 완성된 것, 완성된 상태 이런 말이 되고 피안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은 빠라미따인데 어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 피안으로 간다는 우리 파란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옛날 영화에도 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란이 차안이란 뜻이에요. 저 언덕. 그래서 여기서 또 중간에 있는 이가 뭐냐 하면은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언덕으로 간 상태. 그러니까 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가 된 상태로 이제 지금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빠라마따라고 해서 빠라미따라고 할 때는 완성된 거. 또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의미에서는 빠란과 이와 따가 합쳐져서 빠라미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빠라마가 에다가 따를 쓴 게 아니고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말이 더 맞다고 합니다. 바라밀이란 말이. 근데 그건 이제 어원이 비슷하면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종교라는 말도
마루종조와 교자를 쓰는 것은 일본에서 이제 릴리전을 해석할 때 쓴 말이고, 릴리전이란 말 자체는 신과 이어진다, 신을 계승한다, 이런 게 어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미타, 또 바라밀이란 말도 그 학계에서 하는 말은 가장 이제 정통적 학설은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말이 훨씬 많고, 거기에서 이제 어원을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완성된 것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큰 그 설명, 그러니까 바라미를 설명할 때 쓰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섞어서 말해놨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어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을 하다, 또 바라밀 행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시라는 말 할 때 보시만으로도 어떤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바라밀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 이 보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푸는 거, 방금 오늘 이제 성심당을 보시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인데, 만약에 거기에 바라밀이 붙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행동이 될 때만 바라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보시, 인욕, 지계 이런 말은 그냥 내가 계를 지키고 있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내가 보시하고 있지.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내 수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밀이 붙으면 무조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면은 인욕을 하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수행의 완성을 향해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왜 저 언덕이라고 하느냐 하면 중생이 사는 이곳을 차안, 이곳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처는 우리와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피안, 저쪽에 있다. 저기 있으면 내가 저 가려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적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곳이라고 해서 피안이라는 말이 부처가 계신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할 때 피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바라밀이라는 말은 피안으로 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강의 준비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저술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보시를 많이 하란 말이구나. 다른 거 인욕하고 지게는 좀 안 해도 되는데 보시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놨나? 이런 생각을 좀 안 웃겨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오늘 개그가 안 먹히네요. 자, 보시바람 책 내용이 좋아서 이제 책 내용을 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조금 덧붙일 부분 덧붙이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172쪽에 있는 보시바라밀 한번 읽으면서 쭉 가볼게요. 보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상대방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인색함을 없애는 행위다. 인색하다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아껴서 남을 위해서 내놓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인과로 보면 나도 내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왜 인색하는 것과 절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절약한다는 건 뭐예요? 원래 나한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보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대기 상태를 보니까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준비해라는 말이잖아요. 절약이라는 것은 이 일기예보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인색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도 아낄 필요도 없고 충분한데도 그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서 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놓지 않는 것 자체를 인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색하게 되면 과보가 무엇이 있게 되냐면 나도 무언가 필요로 할 때 상대가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나서 의사가 필요할 때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 오진하지 않는 의사를 만나는 거. 이거 신해철 씨가 인색했다는 말이 아니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갔는데도 의료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색하면 필요한 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식이 없다던가, 뭐 내가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지만이 취직을 할 수 있는데 합격이 안 된다던가. 그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올 수도 있다고요? 인색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이 불교를 설명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캔 같은 걸로 피라미드 같은 거 쌓아 놓는데 접착제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철거하기 쉽도록 그냥 그대로 올려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빨간색 브랜드의 캔으로 쫙 올렸는데 실수를 해서 그 속에 파란색 캔이 하나 딱 들어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쭉 쌌다가 완성을 하고 나니까 아랫부분에 파란색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빼고 빨간색 넣어야 되겠는데 하고 그거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를 거기에 비유하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정해진 한계로만 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연계돼 있어서 한계만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이 가장 좋은 예니까요.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나의 기도 때문에 진짜 내가 합격이 됐어요. 내 실력이 아니고 인연이 아니고 진짜 기도 때문에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붙어야 되는 사람이 떨어지고 제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상황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인연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내 하나의 생각이 별로 우리는 뭐 가끔 내가 파란불에 꼭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에 한번 건너면 어때? 그러니까 이건 꼭 파란불 빨간불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 정도는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색이라는 것과 절약이라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도 오는 과보가 달라요. 오히려 절약을 하게 되면은 부라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색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과를 얻게 돼요. 근데 그 필요한 게 그냥 1대1적인 거면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사라던가 아니면 내가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문제라던가 서류가 통과돼야 되는데 뭐 서류 통과가 안 된다던가 그 모든 것, 정책,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보시라는 것은 그 인색한 마음이 없이 베푸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보시를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종불사 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 너 1억 낼 수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대출을 하면 1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을 안 하면 내가 한 5천만 원만 있어. 그러면 대출을 해서 1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천만 원도 내가 가진 전부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만한 뭐 가치가 있고 내가 괜찮다면 해도 되겠지만 그 5천만 원 중에서도 내가 이 중에서 얼마를 줘야 내가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까라는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 있지만 내가 100만 원 내야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근데 우리는 보시를 할 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너무 안 믿어. 부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 있는 거 다 내놔야지 정성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할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신도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돈 갖고 기도할 수 있으면 나도 좋겠다. 나도 좀 돈 주고 기도해서 그 돈만큼 좀 결과를 얻어보게. 근데 돈으로 기도도 할 수 없지만 그 부처님께 야 네가 신심이 있구나 없다 하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내가 5천만 원 낼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놔둬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불사하는데 안 내면 나한테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알 수 없지 그냥 5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럼 그거는 저는 부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보살님들이 이런 물음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지금 제가
금강경을 엄청 열심히 읽고 있는데 스님은 뭐 아미타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금강경을 읽다가 아미타경 읽으면 혹시 저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런 부처님은 갖다 버리라면서 내가 그래요. 아니, 뭐 금강경 읽으면 좋은 거 주고 아미타경 읽으면 좋은 거 안 주면 그건 얼마나 편파적인 겁니까? 부처님 자신이 설법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중도라 했잖아요. 중도라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때는 금강경이 좋아서 읽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내가 아미타경이 좋아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금강경 읽다가 아미타경 읽는다고 해서 벌 준다면 그 부처님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계속 173쪽 볼게요. 그런데 보시를 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눠주는 것도 이거 근데 저는 필요 없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건 보시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쓰레기 처리잖아요. 그냥 이게 표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고 나에게 남는 물건이라던가 나한테 넉넉하게 있는 것을 나눈다고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을 주면 이거 쓰레기 처리 아닙니까? 표현이 중요하고 그죠? 그것도 보시이긴 하지만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꺼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그런 말 잘해요. 한때 애기들이 요즘도 뽀통령이죠, 그죠? 아직도 뽀통령이죠, 그죠? 아닙니까? 뽀로로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생일에 근데 제일 좋은 걸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뽀로로 인형을 사줬어요. 엄마는 물론 아이고 참 용돈을 모아서 나한테 뽀로로를 주나라고 하겠지만 엄마한테 자기가 뽀로로를 좋아하지 엄마는 뽀로로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욕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진로 같은 걸 정하는데도 부모님이 원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건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식은 그걸 안 원하는데. 예전에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90년대에 그냥 어디 경제지에서 읽은 거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베스킨 라빈스 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베스킨 라빈스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재료를 좋은 재료를 안 썼다던가 뭐 아니면은 환경을 위하지 않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 환경주의자였던 이 아들이 이 기업을 물려받지 않겠다 하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아버지가 물려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고 나가 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러지만 이 사람은 그런 기업 물려받는 것보다는 환경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 파타고니아 사장도 지금은 이제 아마존 갔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파타고니아는 평생을 수선을 해줘요. 그 파타고니아 브랜드는. 근데 자기 기업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계속 새 옷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장은 환경을 위해서 내 옷을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옷은 계속 만들어내고 옷은 잘 팔렸으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정한 이제 기업가로서의 보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거. 그 기업을 아들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 보고 바보다. 그 좋은 걸 왜 안 받냐 한데 그 아들한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르죠. 지금 제가 사정을 모릅니다. 그 아들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90년대인가 뭐 2000년대인가 그 당시에 아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갈게요. 그런데 보시바라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었다는 생각조차 품지 않는 것이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보시바람이다. 여기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것이 청정한 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입을 써서 잘난 척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된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방금 말한 거예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물건. 요것이 모두 청정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삼륜, 바퀴 륜자를 써서
이게 주는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줄 때, 아, 내가 요거 보시했으니까 분명히 내 사업 성공할 거야. 내가 보시했으니까 애가 합격하겠지? 요런 거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그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드릴 때처럼, 아,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기에는 여기서 머무르시면 좋겠다. 하고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비 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그러니까 절에 하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그 절을 운영하는 스님이 굉장히 나쁜 스님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좋은 보시가 됩니다. 왜냐면 부처님, 여러분들은 스님께 하는 보시도 있지만 부처님께 하는 보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계속 떨쳐나가기 위해서는 절이라는 곳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절에서 사업하는 거를 옛날에는 좀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뭐 요즘 말법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BTN인가 뭔가를 보니까 지나가는 뉴스였는데 무슨 낙산 뭐 어디 홍천인가 뭐 어디에 불교에서 뭐 엄청 커다란 리조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불교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뭐 그 스님 말씀하시기를 숟가락 하나까지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자기가 다 결정했다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걸, 아유, 그래서 뭐 돈 벌라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뭐 불교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온 사람이 어떤 불상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경험한 것이 너무 좋아서, 아, 불교 절에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불교가 사업을 해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불교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니까 또 여러분들의 조계종에 하는 보시가 다 청정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뭐